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그 학습 활동 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23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먼저 맹자의 부동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음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 이런 것까지 쭉 나아갔었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활동은 뭐냐면 맹자가 말한 부동심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맹자가 말한 부동심, 이게 핵심 개념이죠. 이것의 이제 의미, 그리고 중요시한 이유, 왜 부동심이 중요하다고 했느냐, 이런 것들 파악을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심의 수련 방법 2가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들은 이제 이 글에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머릿말 부분에 주로 있었죠. 그래서 120쪽 다시 가보시면, 그래서 부동심이란 무엇이다? 어떤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 부동심을 왜 중시했냐? 왜냐하면 나오죠. 이유? 인간성의 현실화하는 일을 하는 이 마음이 막 흔들리면은 선한 본성을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수련 방법 2가지도 나와 있죠. 말을 잘 이해하는 것. 왜? 말이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하지 않으려면, 흘리지 않으려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속뜻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야 이제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도, 기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해야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다.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3쪽에다가 그래서 부동심이란 무엇이다? 어떤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외부의 힘이라든가 조건에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원래 마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타고난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흔들는 방해물들이 많았죠. 말이라든가 달콤한 말, 유혹하는 말, 나를 속이는 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감각적인 이제 욕구라든가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마음을 막 흔들려고 해요. 그렇게 흔들리면은 이 선한 본성을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련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120쪽에 나와 있죠. 자, 일단 무엇을 잘 이해해야 한다? 지연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을 잘 왜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을 잘 이해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이해해야, 이 말은 이런 거구나, 이런 의도구나,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는 말이구나,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지만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연. 또
어떤 것을? 자, 무엇을 잘 키워야 한다? 기를 키워야 한다. 왜? 자, 인간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도 물론 이제 인간의 행동이 마음의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들도 있지만은 이런 기에 의해 이 기라는 거는 이제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도움말에 나와 있었지요. 이 기에 의해서도 인간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를 바르게 해야만이 인간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머릿말 부분에서 이제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맹자가 말한 큰 몸과 작은 몸, 이거는 이제 중간 부분에 그 이제 본문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큰 몸과 작은 몸이 무엇에 대응하는가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과 관련해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본문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121쪽 기억이 안 나시면 잠깐 121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큰 몸은 무엇에? 마음에, 작은 몸은 감각기관에 대응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작은 몸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수동적이다. 스스로 뭘 못해요. 끌려가요. 외부 자극이 주어져. 그냥 그대로 끌려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그냥 저절로 눈이 돌아가죠. 그죠?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다. 어우, 먹고 싶다. 막 침이 줄줄 흐르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자극이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뭐 스스로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뭐 내가 감각적 욕망 뭐 이렇게 충족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내가 의지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설령 하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그 충족 여부는 다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내가 눈앞에 있는 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고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내가 그걸 살 돈이 없다든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미리 저 뭐 케이크나 이런 거를 이미 뭐 예약을 했다든가 이러면 내가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냐 안 되냐는 내가 다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은 이제 작은 몸은 그렇지만 큰 몸인 마음은 그 반대다. 대조죠? 그래서 뭐 이제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근거를 두었으며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정말 말 그대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마음이 하늘이 부여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들의 어떤 사사로운 게 아니라 하늘이, 대자연이 어떤 하늘의 이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몸은 마음에 해당됐고요. 작은 몸은 감각, 기관에 해당됐다. 그래서 보시면 큰 몸, 마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이 선한 본성이겠죠. 거기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행위자 자신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이 의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에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의 이치다, 우주의 이치다라는 거죠. 우주의 이치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작은 몸은 그에 비해서 뭐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뭐 의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수동적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끌려간다. 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보이면 먹고 싶어서 침 흘리고, 이제 화려한 거, 예쁜 거 보면 바로 막 눈이 막 그쪽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죠. 그대로 끌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몸이 어떤 외부 대상을 갖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 대상을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즉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예, 그거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어떤 사회적 제약, 아니면 어떤 절차, 형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행히 내가 그 원하는 거를 갖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본문에도 나왔던 말이에요.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된다. 큰 몸은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 라는 구절이에요. 그럼 이 큰 몸, 아까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된다. 라는 얘기는 이 큰 몸은 어디가 누가 부여한 거예요? 아까 보았지만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이라는 거죠. 순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뜻, 마음의 의지, 하고자 하는 바, 결국 어떤 선한 본성의 근거를 두고 그 선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지향에 따라서 결국에는 옳은 일, 좋은 일을 해내가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작은 몸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몸을 따라간다는 거는 결국 여기에 따라간다. 외부의 자극에 계속 끌려다닌다 라는 얘기겠지요. 그냥 배고프면 맛있는 거 보면 막 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은 이제 어떤 이런 마음의 뜻,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작은 몸, 이렇게 끌려다니는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는 작은 몸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 사람도 딱 그만한 사람이 된다. 눈앞의 것, 어떤 외부 대상, 자신의 어떤 감각적 욕망, 이런 거에만 충실한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핵심 개념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하고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사례를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즉, 큰 몸, 마음이었죠. 마음이 먼저 딱 서 있어.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게 딱 서 있다는 거죠. 즉,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마음의 역할이었잖아요. 마음이 제 할 일, 큰 몸인 마음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해야 해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지향이 분명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 먹는 행위라든가 맛있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단지 작은 몸, 감각적 욕구의 충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 옆을 보시면은 자, 우리는 먹고 싶다는 감각적 욕구가 있을 때 그래서 뭐 무엇인가를 먹어서 욕구를 충족을 하는데요. 먹는 행위를 순히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선하고 도덕적인 마음에서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먹는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음, 어, 저는 얼핏 떠오른 게 이런 경우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차려주셨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안 좋아하는 반찬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그렇지만은 그 반찬도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지만 이 밥상을 이제 차리신 어머니의 그 정성, 수고로움 이런 것에 감사하는 그런 어떤 선하고 도덕적인 마음에서 해서 기꺼이 기쁘게 그 반찬까지 해서 그 밥을 맛있게 먹는다면 이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그 밥상을 힘들게 차리셨을 어머님을 위해 그 어떤 식사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사용 지도서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필기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 선하고 도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소외된 이웃의 벗이 되겠다는 마음. 소외된 이웃의 벗이 되겠다. 선하고 도덕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간대요. 예. 이건 좋은 행동이죠.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거기 계신 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 행동이 단지 나의 배고픔을 충족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거기 시설에 사시는 그런 이제 노인분들과 이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게 식사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말벗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식사 행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지 나의 욕구만을 채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떤 선한 도덕적인 마음에서 발휘된 큰 몸과 관련된 그런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경우에는 먹는 행동에서 중요한 거는 요 마음이다. 요 마음이 이제 주된 거고요.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이제 감각적인 어떤 충만감, 배부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된 것이고 이거는 따라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문에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마음의 수양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일단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제 역할을 다 해나갈 때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본성,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이 실현되는 것, 그걸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본성이 잘 실현되도록 얘들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감각기관이라든가 나의 어떤 욕망이나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때 그러면서 선한 본성이 잘 발휘되도록 할 때 각 개인은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결국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건데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결국 마음이 어떤 선한 본성을 잘 발현하게 얘들을 잘 끌어간다면 각 개인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서 사회를 좀 더 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음의 수양, 마음이 제 역할을 잘 해 나가면서
이런 어떤 감각기관들도 이제 장수가 돼서 얘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마음의 수양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뭐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런 마음의 수양 외에 선한 본성을 발현하는 마음의 수양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하는 행동이지만, 근데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게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나의 어떤 마음이, 나의 진심이 잘 이제 상대방에게도 잘 전달이 되게 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판단력,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거 약간 소거긴 하지만 낄끼빠빠?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예, 상황 파악 능력,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순자 나왔습니다. 맹자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순자예요. 왜? 순자는 맹자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을 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순자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 보시면 맹자와 같은 시대에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유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이제 구부러진 나무도 이제 도지개를 대고, 도지개가 이제 구부러진 이제 활 같은 거를 이렇게 바로잡는 도구래요. 밑에 설명 보시면.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 얘는 구부러진 나무는 그냥 둔다고 얘가 이제 고든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잡아야 돼요. 인위적으로. 무딘 칼도 그냥 둔다고 날카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일부러 숫돌에 갈아야지만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이게 바로 순자의 관점이에요. 스승이 있고 예의가 있어야, 그래야 이 악한 본성을, 그러니까 적절히, 예, 다스릴 수가 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스승도 이제 인위적인 거잖아요. 예, 예의라는 것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인위적인 것들이 있어야지만 다스리고 바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스승이나 예의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악이라는 거죠. 스승이 없고 예의가 없으면 이 악한 본성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왕이 이제 성군인 옛날에 왕들이 예의와 도를 세웠던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악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그래서 성정, 이제 타고난 어떤 성품 같은 거죠. 이런 걸 교정하고 훈련했다. 교정, 바로 잡는 거예요. 바르게 고치는 거죠. 훈련을 했다. 그래서 이럴 때만이 사회규범에 따르고 도리에 맞출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순자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런 인위적인 이제 스승 예의 이런 걸 통해서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사람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 규범이라든가 도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르도록, 악한 본성을 이런 거에 따르도록 스승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스승과 예의를 잘 따르면 군자가 되고요. 그거 따르지 않고 제 그냥 타고난 본성대로, 지 승질대로 하다 보면 소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순자가 말한 무딘 칼은, 예, 아시겠죠? 인간의 타고난 본성, 어떤 본성? 악한 본성.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숫돌에 갈아야 된다. 숫돌에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 성정을 표현하여 어떻게 만든다? 사회 규범에, 규범에 따르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예. 이제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이 사회 규범이나 그 스승의 어떤 스승의 가르침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예의 이런 거를 잘 따르면은요, 예, 자신의 어떤 그 악한 본성을 잘 억누르고 잘 이기고 이런 군자가 될 수 있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예, 받아들이질 못하고 제 이러면 소인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자 같은 경우는 예, 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냐? 본성이 악해. 그래서 스승이나 예의가 없으면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해. 그래서 이걸 다스려야 돼. 이게 이제 순자의 입장이었다면 맹자는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누가 마음이 제 역할, 마음이 게을러서 이 자신이 해야 되는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요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 사람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한 행동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 예, 순자와 맹자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죠. 결국에는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정말 선할까요? 악할까요? 예. 뭐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나중에는 무슨 얘기도 나와요? 뭐 백지설 이제 서양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백지설 인간의 본성은 하얀 백지와도 같다. 그래서 이제 경험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하는 경험들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다. 뭐 이제 이렇게 경험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백지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더 나아가다 보면 뭐 아예 이제 인간 본성이라는 거 원래 타고난 본성이라는 게 없다. 뭐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뭐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참 머리 아픈 일이기도 하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예, 그렇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 맹자의 성선설을 따르느냐, 아니면 순자의 성악설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예, 그 사회의 모습이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결국에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악을 저질렀다면, 예,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제 역할을 하도록 예, 해야 되겠죠. 예, 끊임없이 이제 교육하고 수행하고 이제 그런 사회와 예, 그러니까 원래 악하니까 그 본성을 막 이렇게 억눌러야 한다.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팔다리를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예, 무슨 아까 도직에 예,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사회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2016년에 그때 고3 수업을 할 때 그때 수능 특강에 맹자의 부동심이 거기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수행평가로 이제 단어들의 를 이제 그 뜻을 그림으로 표현해라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수행 평가를 했었죠. 그걸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3학년 그때 문과 남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부동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부동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예,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되게 그 엄청난 그죠 산 같은 거
진짜 큰 산 있잖아요. 예, 정말 끄떡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산 그림의 어떤 그런 것 작품들을 사실은 많이 냈어요, 학생들이. 그렇겠죠.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산이라든가 바위라든가 막 이런 것들 진짜 끄떡도 안 할 것 같은. 근데 딱 요 학생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제 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절대 안 흔들리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예, 그냥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못해요, 심지어. 양쪽에. 손을 꼭 잡고 있죠? 예. 그래서 나 혼자만, 예, 나 혼자만 이렇게 수양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동심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맹자 같은 이제 성인은 정말, 예, 바위 같은 부동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떻게 해도 이제 눈 하나 까딱 않는 그런 부동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하루에도 진짜 몇십 번씩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예, 이건 아니지 싶다가도 또 그래도 하면서 한 번 또 돌아보게 되고 또 혹했다가 아유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또 접기도 하고 예, 이제 막 그런 끊임없는 어떤 갈등, 흔들림 속에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조금 흔들렸다 하더라도 예, 아, 그래서 나는 안 돼. 뭐, 나는 그냥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뭐, 내 마음에 어떤 큰 몸을 따르면 뭐 큰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원래 그냥 큰 몸 따위는 없고 내 마음속에는 그냥 나는 원래 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인가 봐. 아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유, 그냥 비뚤어지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러한, 예,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예, 그럴 때마다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냥 이 부동심이라는 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바위나 산의 모습으로 예, 주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든 예, 그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예, 가려는 어떤 그런 끊임없는 노력, 그 길의 끝에 어찌 보면 맹자가 말했던 부동심, 그 어떤 성인, 어떤 대인의 어떤 그런 삶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